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5강 시간입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학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인 미로슬라프 볼프 신학자는 이 책의 부제를 기독교는 정말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가 라고 붙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학의 갱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의 위기에 맞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대화를 시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신학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제안의 핵심은 신학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비추어 번영하는 삶의 비전과 그러한 삶에 이르는 길을 분별하고 분명하게 진술하며 권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전체 이야기, 그 낮음과 높음과 함께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의 증인이 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제 신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번영하는 삶이 신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전부가 번영하는 삶, 그러니까 좋은 삶이나 참된 삶, 성경적 표현으로는 풍성한 생명이나 참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 역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노력은 번영하는 삶이라는 포괄적 목적에 기여해야 합니다. 신학이 번영하는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학의 목적에 대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활동에 관여한 것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번영하는 삶의 비전을 분별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며 권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주제는 어떤가? 신학의 주제는 번영하는 삶의 기본 성격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신학의 목적과 주제를 포함하는 신학 방법론에 관한 질문은 언제나 신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인간과 창조세계 전체가 번영하는 삶은 인간과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집, 창조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됨으로써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달려있는 존재 양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 바로 번영하는 삶을 신학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특정한 제안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차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념은 명백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만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없는 하나님만도 아니라 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간의 특별한 종류의 역동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고 세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서의 예수님 자신이었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이전부터 언제나 의도되었던 존재로 실현될 때, 즉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에게 집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시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신을 경험하게 될 때 성취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영구적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의 양끝을 지탱하는 두 위대한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두 이미지 모두 창조 세계의 온전함과 번영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에는 파릇파릇한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산은 특정 상태의 세상, 즉 인간이 바른 모든 번성하는 피조물, 동식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일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산은 인간이 경작하며 지키는 그의 일을 포함하여 그 안의 모든 것은 자립적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시며 지탱하신 분인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덜 근본적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 인간의 인식 역시 이 모든 것이 유지되는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과 하나님이 매일 동산을 찾아오신 것 모두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읽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신 것, 두 가지 모두 그 목적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공간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창조와 함께 시작된 이야기는 성막에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 데서 그 목적을 성취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창조를 완성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역사의 중심적 순간입니다. 성경의 끝부분에 나오는 또 다른 이미지는 번성하는 그리고 파릇파릇한 도시 이미지입니다. 선견자 요한의 환상에서 그 도시는 문화적, 물질적 재화가 극도로 풍부하고 건강한 생태계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완벽하게 안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립하는 실제, 즉 하나님이 없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도시 전체는 엄청나게 큰 하나의 지성소,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임재가 있던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지성소가 위치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이 된 세상의 환경 어디나 계십니다. 이 마지막 표현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전도자 요한의 핵심적 주장을 되올려줍니다. 최초의 동산과 종말론적 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예수님의 정체성, 선포, 행하심이 드러내듯 세상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분리된 세속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비운 집 주인이라기보다는 내주하는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집이 됨으로써 그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번영하게 된 세상이긴 합니다.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의 절정에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진술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신학자는 역사의 끝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상과 각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광대한 바다 안에 잠기게 되거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관심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이 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비로소 완전히 되찾은 창조세계 전체가 그 모든 풍성함 안에서 번영하게 됨으로써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따라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번영하는 삶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그리고 단연코 하나님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창조주, 구속자, 완성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시들고 죽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따라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하나님, 곧 창조세계를 집으로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삶과 운명을 받아들이신 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거짓된 내재, 하나님이 빠진 상조세계라는 불가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번영하는 삶과 연관짓지 않고서 하나님을 확증하는 것은 거짓된 초월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에 무관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불가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삶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 있다면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든 피조물의 근원이자 목표로서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학의 주제는 세상에 거하시기 위해 오실 창조주이자 완성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집인 세상 둘 다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그들의 집으로 식별하도록 돕고 그 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핵심 측면은 압제와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학은 1차적으로 구속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서 중심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편재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둔 번영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대안적 비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비전은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구속되는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불결함보다 오히려 불결해 보이는 자들을 향한 사랑 없음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은 고침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도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해서 악인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죄를 감당하고 그들의 자아 전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고쳐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속 혹은 인간의 상태의 개선은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 주제이며 역사 속의 깨어짐과 죄의 실제라는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1차적인 두 주제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된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된 완성입니다. 구속이 부수적 주제라는 주장은 주로 죄와 구속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친숙한 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구속은 창조 완성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와 구속은 인류가 잃어버린 그리고 다시 지향하거나 목표로 삼아야 할 어떤 근본적 선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결핍, 즉 죄나 악의 제거로서의 구속은 언제나 수단이지 결코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구속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이르는 것을 도와주지만 창조를 통해 세워주고 완성 안에서 약속된 삶의 비전은 목적지를 정해줍니다. 즉
구속은 완성된 조건이다. 완성의 계시가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따라서 신학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중립적 공간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람들을 부정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데려감으로써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의 목적은 그들이 잃어버린 최초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끝은 시작과 잘 어울리지만 시작을 그대로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경작된 동산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하며 완전하게 안전한 도시가 됩니다. 공관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의 도래는 회개를 필수적으로 요하고 회개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인간이 믿음으로 타면은 새 창조의 실제는 선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정죄, 무익함, 하나님의 영광 상실 등 어떤 식으로 이해했던 부정적인 것의 제거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의 영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 창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침내 말씀이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 창조된 세상의 생명이자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동산에서 성막, 그리스도, 교회를 거쳐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목표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서 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의 목표지로 가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삶, 사명은 유한한 인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의 구현인 봉지에 그것의 완전하고 우주적인 실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전체를 요약하는 위대한 문장이 바로 이를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분의 운명으로 주어졌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한 육신을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 위에 성령이 들이우심으로써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셨던 그분의 사명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시는 따라서 피조물의 참된 집이자 참된 번영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성립시키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공동체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연장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목적은 모든 생명의 번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다는 좋은 소식을 구현하고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어지는 일을 위해 쓰이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마땅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번영하는 삶의 최상의 모범이자 원형이시라고 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그분의 사명 전체가 지향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즉 그것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소망이 실현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 세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세상입니다. 선견자 요한의 이미지로는 문화적으로나 자연적으로도 풍성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도시,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집이 된 세상입니다. 그때 그곳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번영은 전체의 번영을 도울 것이며 사실 전체의 번영은 각자의 번영의 한 측면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세상에 존재하게 될 궁극적 형태의 번영하는 삶입니다. 2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는 삶이란 하나님 통치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행하시는 장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안에서 상영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도 이 2차적인 의미에 번영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종류의 삶, 성령의 능력으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기술적, 문화적 특색을 지닌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여러 배경으로 옮겨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준 궁극적 형태에 번영하는 삶, 이 세상이 장차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한 분투에 가담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그분의 삶 안에서 또한 그분의 사명이 가져오는 결과 안에서 상영되었고 이 상영은 어둠 가운데서 비치는 빛, 밝지만 깜빡이는 빛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로마, 곧 악의 권세보다 세밀하고 만연하며 지속적인 현존을 눈으로 가장 잘 볼 수 있고 손으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예시하는 권력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심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심으로써 그분의 동료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압제받는 이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죄책감에 짓눌리고 수치심으로 뒤덮여 있던 이들의 곤경을 덜어주셨고 권력과 부와 자기의의 올무에 걸려있던 이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 안에 생하신 이 모든 것은 기도와 금식의 실천에 의해 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분의 동포 중 일부는 그분의 사명의 마음이 사로잡혀 그분이 함께 식사하셨던 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소외된 자들과 어울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 그분께 매료된 사람들은 장차 올 세상,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때로는 변화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 세상의 거짓된 삶의 한 복판에서 새로운 세상이 그 영광의 빛을 눈부시도록 환하게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스럽지 않은 죽음을 잊은 것은 아닌가요? 3000년가량의 사역 이후에 권세자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이가 공통의 도덕적 감수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율법이 인간에게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율법을 어기셨다는 이유로 그분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거부감을 느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비슷하게 보였고 부분적으로 이는 그분이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엮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자 로마 제국 통치에 대한 반역자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셨고 잔인하고 때이른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제자들도 그분을 버렸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분이 죽어가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버림받음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영하는 삶이었는가? 이게 인간이 육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었는가?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이었고 고달픔을 자초하고 너무 이른 죽음을 불러온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인류사에서 어떠한 위대한 모범적 인물도 그렇게 짧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분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을 가장 처음 따랐던 이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삶의 실패는 그분이 주장하셨던 선한 대의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는가? 그것은 실패, 무익한 삶, 의미 없는 죽음이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살고 죽으신 방법, 그분의 삶 전체는 특히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비춰볼 때 번영의 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림을 보시게 되면 궁극적 번영이 완성이라 하게 되면 후속 단계는 준궁극적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차적 서사와 부차적 서사가 그리는 호, 위쪽 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의도되었던 창조, 완성의 주요 줄거리를 묘사합니다.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죠. 창조에서 바로 궁극적 번영인 완성으로 가는 점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래쪽 호는 죄라는 우발적 사태를 다루는 죄 구석의 하위 줄거리를 묘사합니다. 위쪽의 주요 호는 아래쪽 호를 끌어당기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적 의미에서 번영은 하나님의 집이 된 따라서 마침내 사랑의 목표가 실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상현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희석되지 않은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창조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의 기쁨으로 채워진 공간에 거하는 것입니다. 2차적 의미의 번영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이 상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거짓된 것 가운데서 반짝이는 참된 생명의 섬광 안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세상의 분투와 관련된 아픔과 고통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학이 왜 번영하는 삶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번영하는 삶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사람들을 번영하는 삶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한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집이 된 세상에서 충만히 번영하도록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번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단시간 중에도 기뻐하고 기꺼이 결핍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세대의 악에 맞서 분투하면서 용기와 진실함을 지닌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충만한 인간으로 자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과 완성된 번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회복의 그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번영입니다. 그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